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어제로 사순절 22일을 지나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독교의 전통은 엄숙함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보내는 절기입니다. 즉 시대에 고난당하는 자들의 절실함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올해로 9주기입니다. 참사 이후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한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의 한 소절이 생각이 납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노래의 한 소절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빛의 열매입니다. 저는 오늘 빛의 열매가 실제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의미인지를 설명할 겁니다. 설교가 마무리될 때쯤 왜 제가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노래의 소절이 생각이 났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다윗을 찾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과 모순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만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언자의 직무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이새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을 만났을 때와 같이 그는 이새의 아들들의 외모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속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막내 아들을 제하고는 모든 아들은 주님이 뽑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새도 나이 어린 이 막내 아들은 차마 생각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양떼를 치러 나간 이새의 막내 아들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름 부음을 받을 왕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가장 비천하고 가장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신학적 심화,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두 번째 사람이 바로 다윗이 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성서 기자는 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대목은 여호와의 영입니다. 영은 구약에서는 루아흐로, 신약에서는 푸뉴마로, 바람, 숨결, 호흡을 가리킵니다. 즉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적인 활동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서의 토대는 이 모든 활동,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적인 이 활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났다는 진술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맹인이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짧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시는데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를 보고 맹인이 된 이 사유가 당사자 그 자신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탓인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의 통상적인 사유였습니다. 그들은 질병을 갖고 태어난 것에 대한 것을 죄로 여겼기 때문이겠죠. 예수께서는 누구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는 것이 이유라고 이에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며 맹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눈이 밝아져 돌아갔습니다. 이 일은 사람들에 의해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맹인이 전에는 거지였고 구걸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맹인이 치유를 받던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생명이 위태롭지 않는 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금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 사건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논쟁거리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는지가 바로 큰 주제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 그리고 만일 죄가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그런 표징을 행할 수 있는지가 충돌합니다. 그런데 치유를 받은 이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라고 강요했다면 치유받은 이는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이 모세의 제자라는 것에 집중했다면, 모세의 제자라는 의미는 바로 그 율법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집중했다면 치유받은 이는, 이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께서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소경이 눈을 뜬 것은 들어본 적이 없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예수께서 만일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거란 걸 그가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죄를 뒤집어쓰고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훈계하느냐며 핀잔과 모욕을 받고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빛을 비추었을 때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갈라지게 되는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유대인들은 치유받은 이를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에게 다가온 빛을 부인하지 않았기에, 여기서 다가왔다는 그 빛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빛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것을 미래적 사건으로, 그러니까 미래적 종말론에 속한 인물로 그것을 나타냈습니다. 즉 현재와 미래에, 또는 지상에서나 천상에서 뵙게 될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참으로 예수를 뵙는 것이 곧 하나님을 뵙는 것으로 발전을 시킨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을 못 보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심판도 빛과 어둠의 상징이 현재의 배후에 들어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세상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빛의 열매가 무슨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서신의 말씀인 에베소서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저자는 주님 안에서 빛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공동체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그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여지가 없음을 밝힙니다. 빛의 자녀는 빛을 받을 존재로서 구원과 안, 그리고 사랑과 진리가 열려있는 영역으로 옮겨지고 심판과 오류, 믿음과 거짓말이 지배하는 영역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의 길들과 어둠의 일들을 극복하고 빛의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모든 선과 정의와 진실인 이 빛의 열매는요,
갈라디아의 성령의 열매와 덕목이 비슷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열매 대신 빛의 열매라고 표현이 사용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영역 속에 있고 주 안에서 빛이라면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공간 속에 존재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과 성령의 열매가 일치한다는 것이고요. 곧 빛과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또 자신을 가리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러분이 모든 선과 정의와 진실할 삶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으로서의 열매, 성령으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둠이 극복되는 빛의 열매인 모든 선과 정의와 진실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며 또 그를 보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본 것이며 그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